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마음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 안에 아버지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도 이 시간 갖고 아버지 앞에 나온 줄 압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늘도 이 모임 가운데 아버지가 주님의 친히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민 생활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게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한 붙잡으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전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여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동시에 또 하나 말씀하시며 아버지 백성들의 눈을 여서서 천상의 예배가 아버지의 우편에 계신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들이 이 무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또한 아버지 준비한 성가대 위에도 함께 하시고, 또한 저의 찬양에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 찬양이 하늘 보자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늘도 동시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의 마음의 심령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인도하셔서 기쁨과 평강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또 뵙죠. 예, 옆에 분들을 뭐 그렇게 인사하세요. 예, 장로면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은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신 거 알죠?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므로 집사님 혼자 아니에요. 빨리 말씀하세요. 그러나 권사님 혼자 아니에요. 아버지와 주님이 늘 함께 계시잖아.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왜 따라 안 하세요? 하라고 했는데, 부탁을 드렸는데. 때로는 우리가 혼자 있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면서도 뭐든지. 근데 그 순간 주님이,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딸아, 아들아, 너 왜 이렇게 힘드니? 하고 묻는다면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멘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갖고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 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아버지는 고통이 없으셨을까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는데 눈 딱 뜨고서는 야, 보기 좋다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 순간 하나님도 비록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이시지만 자신도 같이 고통을 당하시는 시간이었을까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죠.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신 그 6시간 동안은 하나님도 같이, 아버지도 같이 뭐라고요? 고통당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아들과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때론 좌절할 때나 절망할 때나 혼자 그냥 두시겠어요? 아니면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붙드셔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끔 하실까요? 어느 것일까요? 결국엔 승리하게 하실지 않으실까요? 누구 때문에? 자신의 아들 때문에라도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얻으실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사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패배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승리자입니다. 아멘이죠? 크게 해주세요.
왜? 아멘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아멘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신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너 왜 침묵하니?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라고 네 입으로 고백한 걸 난 듣길 원한다. 그러지 않으실까요? 오늘 저희들이 방금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이자 첫 번째로 11 제자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11 도마가 없었으니까 10 제자겠죠. 10 제자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에게 뭐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잡힐까봐, 유대인들에게 잡힐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평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언제 잡힐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또 말씀하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근데 오늘 제가 더 마지막 절에 강조점을 갖고자 합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23절이요. 너희가 누구의 시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올바른 용서란 또는 진정한 용서란 과연 무엇일까? 올바른 용서 또는 진정한 용서란 무엇일까? 첫째는요, 상대방의 잘못을 묻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요? 상대방의 잘못을 묻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한 여대생이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운전을 좀 더 연습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의 차를 가지고 일단 도로로 나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신호등이 앞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파란불에서 노란불, 그 다음에 빨간불로. 그 순간 이 여대생은 일단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걸 알고 밟았는데요, 당황하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라 뭘 밟았을까요? 그렇죠, 꽝! 브레이크를 밟지 못함으로 인해서, 악셀을 밟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앞에 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순간 자신도 놀라서 차 안에서 일단 마음을 진정하고 나서 자기 차 나와서 똑똑 들이면서 괜찮으세요? 앞에서 문이 열리면서 한 나이 드신 여자분이 예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인 앰뷸런스 좀 불러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 여대생은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소와 전화번호 또한 보험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은 드렸고, 그분에게 또한 전화번호를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앰뷸런스 오는 것을 보고 그분을 또한 차에 타는 것을 보고 나서 자신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 며칠 지나서 이 여대생은 혹시라도 그분에게서 무슨 연락이 올 텐데 연락이 오지 않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받는 게 아니라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시죠? 그래서 이 여대생은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아내 되신지 모르겠지만 아내 되신 분의 차를 들이받아서 제가 교통사고를 낸 장본입니다. 그러자 그 남편 되신 분이 그렇습니까? 언제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 오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여대생은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시간 내서 한번 가볼게요. 일단 그 남성분은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일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다쳤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어떻든 자신이 시간을 내어서 그 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 여성분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남편 되신 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에서 혹시라도 병원에 계신가 하고 물었습니다. 혹시 아내 되신 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사실은 제 아내는 며칠 전에 돌아갔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며칠 있어서 돌아갔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대생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자신이 순간 잘못을 해서 차를 들이받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아내가 죽었다는데 이 마음에서 무서움과 때로는 두려움과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떨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하신 말씀이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자매님이 내 아내를 죽인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아내의 영혼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누가 거두어 갔다고요? 사실은 제 아내가 지병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지병이 있었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저희 부부는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하나님 제 아내를 데려가 주세요. 제 아내도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제 지병 때문에 살기 힘듭니다. 아픕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교통사고로 인해서 제 아내가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자매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자매님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기에 감사하고 기쁠 뿐입니다. 뭐라고요? 감사하고 기쁠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분은 이 여대생이 하는 말씀이 자매님 혹시 시간 좀 여유가 있으세요? 예, 제가 좀 있는데요.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분은 처음 만난 그 자매에게 여대생에게 자신이 만났고 자신과 함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같이 있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이 남편분은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이 여대생에게 불평이나 원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만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또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 여대생은 계속해서 그 남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갈 때마다 복음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서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그분을 통해서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자매님은 그 남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조금이라도 제가 밉지 않습니까? 어떤 저 때문에 아내가 돌아가셨는데요. 자매님 아닙니다. 내가 비록 삶이 부부같이 살 때도 좋은 일 있었고 힘든 일 있었지만은 단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쁨 안에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에 제 아내가 죽었지만 단지 언제 죽냐일 뿐 시간 차일 뿐이지 먼저 간 것뿐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디에? 주님의 나라에. 어디에? 앞으로 우리가 갈 내 아버지 집에 먼저 간 것뿐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 남편분은 만남 있을 때 단 한 번도 불평,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19절 21절 한번 보실래요? 본문에 19절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19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의 유대인들이 들어와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은 처음으로 만난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배신하거나 자신 잡힐 때 같이 죽겠다고 약속한 그들이 도망간 것에 대해서 1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그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배신할 것도 알고 있었고 자신이 혼자 죽어야 된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1절 말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죄를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이미 자기의 제자들의 잘못한 것들, 부인한 것들, 배반한 것들을 다 이미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뭐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것들, 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신 말씀 또 뭐죠?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모든 것도 다 필요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는 올바른 용서란, 또는 진정한 용서란, 두 번째로는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뭐로 용서하는 거라고요? 예, 마음으로요.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용서하려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한다고 하지만, 입으로 용서해 준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어디다 담아두죠? 마음에 담아두죠. 특히 부부간에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아내들은, 남편이 아내한테 용서 요구하면 아내들이 때로는 입으로 용서해 준다고 하지만 어디에 담아두죠 또?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거 끄집어내요, 안 끄집어내요?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오랜 지나간 과거들을 다 얘기하면서 당신 이럴 때 이랬지 그러면 용서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한 네덜란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코리텐 붐이라는 여성입니다. 이분은 그녀의 가족들은 2차 대전 당시 유태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온 가족이 독일의 라벤스부르크라는 참혹한 수용소에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고생을 당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가 독일에 점령당했을 때에 그녀의 아버지는 우리 집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환영한다면서 유태인들을 숨겨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히면서 11시간 동안의 중노동, 벌레, 구타, 모욕, 특히 모욕 시간이 되면 나치 전위대 경비병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순서를 기다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태인들을 돕다가 죄인 신세가 된 코리텐 붐은 그 수모를 무척이나 견디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사촌 언니는
그 수용소를 그 강제 수용소를 총괄하는 감독이 성폭행하고 그 자신 사촌만 성폭행한 게 아니라 그 여러 여인들을 이 강제 수용소에 감독하는 사람이 불러다가 많은 고통도 준 것만 아니라 수차례 여러 여인들을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자신 사촌 언니는 그 일로 병이 들게 되었고 수용소에서 죽었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일이 전쟁에서 지게 되자 그녀는 그 수용소에서 석방되게 되었고 네덜란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복음 전도자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리 여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이 그녀의 가슴에, 그녀의 마음에 들려왔답니다. 코리아,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받고 있다. 너는 그대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자 코리 여사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저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에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것만은 빼주십시오. 아시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내 사촌 언니도 죽였습니다. 나 역시도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보고 독일로 가라고요.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코리 여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듣고 코리 여사는 할 수 없이 독일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독일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많은 보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 설교를 하고 마치는데 설교하고 마치면서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서서 악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한두 명 건너서 보니까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자신 앞으로 다가오는데 순간 그 코리의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미 감 잡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자신의 부모를 그리고 자신의 사촌 누나를 언니를 성폭행하고 죽게 한 그 장본인, 자신도 힘들겠다는 그 장본인이 자신 앞에 다가와서는 악수를 청하는 겁니다. 이 코리 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악수했을까 안 했을까요? 순간 이 상대방의 손을 내놓는데 이 코리 여사는 그걸 보면서 자기 앞에 지금 누가 있죠? 원수가 있잖아요. 차마 이 잡을 수는 없고 마음은 진정이 안 되고 그 순간 코리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서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코리아, 나는 너를 위해서, 코리아, 너는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만일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동시에
내가 저 삶을 위해서도 죽었단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코리어사는 손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가서 그분의 손을 잡으면서 형제님,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감독관은 이 여인이 누군지 몰라요. 자신이 고통을 주었던 여인이라는 거 생각 안 합니다. 왜? 자신이 고통을 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코리는 자기가 당한 당사자이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에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그 여사에게 넘치게 임했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쌓아뒀던 아픔, 고통, 이것이 봄이 오면 눈이 탁 녹듯이 순간 싹 녹아지면서 마음 안에서 잔잔한 평안이 몰려오더랍니다. 이 23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다가 한 가지 좀 놀라운 것을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준 고통이나 아픔에 대하여 말로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용서의 말을 들으면서 아직까지 내 마음이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로 용서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해 줘야 될 때, 때로는 남편과 아내를 용서해 줄 때, 때로는 형제자매를 내가 용서해 줄 때는 내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가슴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행한 죄악도, 나에게 준 고통의 죄악도 다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줬을 때요, 사실은 내 마음이 평강이, 자유함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왜?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늘 내 마음에서 쿵쾅쿵쾅 거리면서 때로는 고개가 가지만 이렇게 외면하게 되죠. 특히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인데, 한 주님의 아버지 앞에서 한 형제자매인데, 교회 안에서 때로는 형제자매끼리 이렇게 웃으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웃으며 가다가 이렇게 돌린다고 한다면 나도 나지만 상대방도 상대방이지만 위에 계신 제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권사님 자녀분 있죠? 두 자식이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집에서 싸우고선 말 안 하고 있으면 보실 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맞아요. 내 자식이 싸우면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어느 자식이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싸우는 것조차 사실 부모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서로 화해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한다고 한다면 부모가 계속해서 자식에 대한 마음이 갑니다. 야, 너는 네 형을, 네 동생을 용서했다면 너 이렇게 얘기하지 않니? 위에 계신 아버지가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너는 네 누구를 용서했다고 하면서 왜 아직까지 네 마음에 두고 있니? 한번 생각해보라. 네가 그것을 두고 있는 한 저 사람이 제대로 용서받지 못하지만 첫째는 네 마음이 편치 않다는 사실을 너는 알아라. 결국 용서란 건요, 결국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요.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요. 주님의 말씀도 있지만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요. 상대방을 볼 때 편하기 위해서요.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묶인 거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편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땅에서 매이면
어디서 매인다고요?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어디서 풀린다고요? 다 연결돼요. 내가 내 형제 자매, 내 남편 누구랑 묶인 게 있다고 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응답되어지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야 제발 묶인 것 좀 풀어줘라. 너 묶은 거 풀어. 그럼 내가 풀어줄게. 그렇게 우리는 특히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산 우리들은요,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는, 특히 교회 안에서는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묶인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할 때 응답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올바른 용서 또는 진정한 용서는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가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주님이 코리아 여사에게 누구에게 가라고요? 독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주님 나 싫습니다. 독일만큼은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떡하죠? 가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 찾아가서 그를 용서해 준 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자 보세요. 2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뭐라고요?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주님이 결국은 제자들도 어디 보내죠? 이방인들 보냈어요? 아니면 주님을 잡아주기 위해 가담하고 동참한 이스라엘로 보냈습니까? 어디 보냈어요? 이방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왜 주님은 자신의 원수 같은 그들에게 제자를 또 보내십니까? 결국은 그 말씀 안은요, 그들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도 동일하게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용서는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한 사람에 찾아가서 내가 그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해 줄 때 거기서부터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시작된 것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받고 난 제자들이 처음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나가지 못했습니다.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떡합니까? 담대하게 어떡하죠? 사람의 공회 앞에 끌려가서도 우리가 사람의 말을 하랴 하나님의 말을 하랴 하면서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평강이 있을 줄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요 자연적으로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든가 나에게 두려움을 줬거나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주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고 변하게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명령이자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백성이라면, 일단 천국에 속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처럼 점도 흠도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의 모습 아닐까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주님의 혼인잔치가, 천국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렇죠?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요,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신부로 맞이할까요? 아니면 자신처럼
믿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을 신부로 얻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어르신들께 제가 만일에 나이가 30살이라 칩시다. 30살 치고 내가 만일에 10살짜리 15살짜리가 결혼한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친놈 아니면 욕할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주님도 자신이 신부를 맞을 때는 자신의 레벨에 맞는 자신의 수준의 영적 수준에 도달한 사람을 신부로 맞지 않을까요? 우리는 내가 주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기도해줄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부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경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있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있는 교회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교회를 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라고요? 보낸다고. 우리는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20년 전에 이곳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저도 30년을 아르헨티나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부터 이 아르헨티나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먹고 살긴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그 대답은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긍휼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백성들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 용서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아버지의 가슴에 두면서